2011년도 일본의 대지진, 후쿠시마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일어났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쿠하라 바다에 빠지지 말라라는 책에 나온 실화입니다. 당시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호쿠 지방을 강타했을 때 높이 40.5m의 초대형 쓰나미가 연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남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공립학교는 학교를 지을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높은 곳에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과 강한 콘크리트를 세워서 안전하게 짓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한 학교, 그것은 미가현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 학생 74명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다 죽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진이 발생한 것이 오후 2시 40분이었는데 그런데 학교 시계 바늘이 멈춘 시간이 오후 3시 37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진이 나서 그 학교를 덮칠 때까지 몇 분간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57분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대피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왜 그들이 바다에 떠내려가서 다 죽었을까? 학교 매뉴얼에 다른 정보는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피소로 가는 길이 명시가 안 됐더래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74명의 그 학생들이 파도에 떠내려가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정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나의 삶의 앞길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초등학교처럼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콘크리트로 지은 안전하고 튼튼한 곳에 아이들을 두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 가르쳐도 그들이 배우는 것이 생명의 지식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도 결국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가르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생명의 길을 이끌고 우리 인생을 부여하게 만들 진정한 차원의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갖추면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1절 맨 앞에 들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에는 쉐마라는 뜻이죠. 쉐마 하면 무슨 어디가 생각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사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교육의 핵심이에요. 유대 교육의 핵심이 쉐마입니다. 쉐마는 유대인을 성공시킨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죠. 쉐마의 내용이 뭐냐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는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3가지입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원리를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도 그들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의 쉐마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쉐마는 이것과 정반대예요. 신명기의 쉐마는 유대인의 번영을 이끈 원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호세아의 쉐마는 그들을 패망으로 이끈 쉐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논쟁하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법정에 세운다 그 뜻이에요. 법정에 세운다. 무슨 사유로 그들을 법정에 세우신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운다 말씀하세요. 여기 세 가지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때문에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식이란 과연 뭘까요?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할까요? 정보를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면서 체험적인 차원의 지식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은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요.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 뜻이에요. 예컨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 가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학자들, 대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꼭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들 중에 훌륭한 성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자유주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의 지식은 가르치는데 정작 자신들은 안 믿어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참 신앙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믿음이 거기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그 지식, 그래서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컨셉으로 구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관계성의 회복, 관계를 바르게 갖는 건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지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진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애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공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근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지우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우고 나면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막히지 아니하고 또 설사 막혔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날아오르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참 이 세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사는 이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지 못한 채 사는 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운 채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지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삶이 도래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면 어둠이 와요. 여러분, 태양이 지면 뭐가 오죠? 어둠이 와요. 빛 대신 하나님이 사라지면, 떠나시면 뭐가 올까요? 어둠이 내 삶 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지워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셨을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현상이 잘 나와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지워버릴 때,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이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이 땅이 슬퍼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땅이 탄식하며 통곡하며 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땅이 황폐했으면, 상했으면 땅이 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쇠잔하고 짐승도 바다의 생물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나게 되었을 때 남게 될 세상의 현 추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혼돈과 어두움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변명한다고 될까요? 누구 탓한다고 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4절 5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도 상황이 악화되니까, 살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항의한 것 같아요. 다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불행이 찾아오면 어떻죠? 항상 누구 탓할 준비해요.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 꼴이야?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이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탓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내 탓이에요. 5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너도 범죄했고 지도자도 범죄했고 선지자도 범죄했고 온 나라가 온통 다 범죄했다, 그 뜻이에요. 누구 탓할 것 없어. 너부터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둠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나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로운 빛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이렇게 먼저 어둠의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우면 두 번째 일어날 일이 이겁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영적 특권을 상실한다.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지우면 영적인 특권 다 잃어버려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의 원인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야. 다른 게 아니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돈도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야. 기술이나 제도나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나 여호와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버려요. 율법을 버리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어요. 율법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굴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물론 뭐 화낼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제가 잘 듣는 편이에요. 왜 잘 들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말할 때는 주의하고 경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면 그분 말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증거를 한번 대드릴까요? 가장 전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심지어 무심하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미국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LA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는 37%가 줄었어요. 100개가 있었다면 37개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한국도 적어도 20%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한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지, 무지한지 충격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자, 모세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래요. 그렇게 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잔 다르크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노아의 아내래요. 여러분, 잔 다르크 아시죠? 프랑스의 여전사 잔 다르크. 프랑스식으로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조앤 아르크예요. 아르크가 ARK가 이게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아르크라, 방주라라고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 방주 만들었으니까 조앤 아르크 하니까 노아의 아내인가 보다. 때려 맞춰서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지워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박탈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는 뭐냐? 내가 너를 버려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예배 못하게 안 받겠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제 내가 네 자녀들 보호하지 않겠다. 너의 자녀들의 미래를 방치하겠다. 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죠.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모시면서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었죠.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구하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 혹은 제사장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특권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다루었어요. 방치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버드나무
수금을 딱 걸어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한탄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소중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 소중해요.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특권을 함부로 하게 되면 후회할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요, 사역의 특권 소중한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비즈니스 일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것을 함부로 다루고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세요. 아예 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축복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군인인데 스타예요. 장성이에요. 별 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군이 되면 대령에서 장군 될 때 100가지가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옷부터 용어까지 다 바뀐대요. 관사도 바뀌고 월급도 바뀌고. 이 장군인 한 성도가 아마 장로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한때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님 믿던 그런 분인데 아마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니까 장군 딱 달고 나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 일하느라고 사교계에서 매일 놀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권면했어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일 다 마치면 나중에 할게요. 사랑하는 아내가 간청을 했어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근데도 그 아내에게도 나중에 내가 한다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질병에 걸렸어요. 큰 질병이요.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병이 점점 깊어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오래 갔어요. 병원에 병실에만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처절하게 고백한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정장 입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평소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는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가 되어서야 이게 소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 여러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따라합니다. 허망한 삶을 경험한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번성하면 어떻게 되죠? 번성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번성하면 할수록 범죄했다고 나와요. 이 말의 뜻이 뭐죠? 어떤 분들은 여기 그들이라는 단어 해석을 제사장이라고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문맥을 보면, 컨텍스트를 보면 제사장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50년간 경제적인 대부흥을 이룬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굉장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호황을 누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큰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인 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번영이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번성할수록 범죄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는 참 악한 네이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현실이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번영은 참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참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은 진정한 차원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했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성공된 삶, 계속 형통한 삶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번영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요, 잘 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번성을 보고 속을 때가 참 많아요. 물질이 부유하게 되고 삶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자녀들도 잘 되면, 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아하, 하나님 없이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되네?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떠난 이유를 9절에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걷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10절에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채워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이게 허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좋은 집 샀는데, 더 승진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데, 내 계획대로 착착 되는데 참 만족이 없는 삶, 텅 비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번성이나 번영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져오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번성이 계속돼요. 그래야 형통이 계속됩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 더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번성이 왔을 때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진짜 중요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지워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둠이 찾아와요. 영적인 특권을 상실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더 손에서 빠져나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그런 텅 빈 삶, 허망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자, 오늘 설교 평소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니까 와, 짧아서 좋다. 이제 끝낼까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시던데.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고 마칠게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 케이아스, 혼돈이 왔는데 이걸 정리하고 참된 차원의 회복을, 또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권면 두 가지를 할게요. 자, 따라할까요? 우리 인생의 혼돈을 정리하고 참된 회복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우리 본래적인 위치입니다. 삶의 본래적인 위치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하나 나오죠. 탕자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가 쫓아내서 떠났나요? 아니요, 지발로 나갔어요. 지발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갔지 아버지가 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쫓아낸 적도 없어요.
자기가 나간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고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간 겁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곳에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상실한 모든 특권이 회복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자녀됨의 특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요함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마음의 기쁨도 여러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회복이 돼요. 자, 두 번째, 제안 두 번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잠언 3장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여기 이해를 못하셨으면 성경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에요. 내 모든 삶의 영역.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재권이에요. 로드십. 나의 주인됨. 주인 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성공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을 했지만 제가 유학 시절에 뭐 돈도 없고 뭐 돈이 있어서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뭐 학교는 갔는데 1년 반 돼서 지원이 끊어지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학교에서 청소하고 낮에는 그로서리 가서 일했어요. 그 주말에는 식료품 가게, 그로스 한인마켓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생선이 먹고 싶었어. 1년 반 동안 생선이 먹은 적이 없어서 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냥 읊조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로서리 주인 되시는 이 식료품 가게 주인 되시는 여집사님, 그 여집사님 딸이 유학생 교회 반주자였고 저는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서 그 자매 가게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주인 되는 여집사님이 워싱턴에 장을 보러 가는데 한인마켓이 그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뭐 살려면 한 250km 떨어져 있는 워싱턴까지 가야 돼요. 장을 보시는데 갑자기 우연히 제 생각이 나더래요. 제 생각이. 그러면서 참조기 20마리 들어있는 큰 봉지를 저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참 감사했죠. 저런데 얼마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넋두리로 하나님 갈비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갈비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여집사님이 마켓에서 버지니아 텍, V텍에 공부하는 아들이 이제 방학 때 찾아왔다고. 그 아들 뭐 돼지갈비를 좋아하나 봐요. 그 아들 사주려고 돼지 괴짝을 하나 사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우연히 또 제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우연히가 반복되면 그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나더라면서 돼지갈비 한 짝을 똑같은 거를 저에게 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시절에는 참 없고 돈도 없고 힘들고 돈은 떨어져가고 체력도 떨어져가고 영어도 딸리고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때려쳐야 되나, 돈은 없고 유학생이니까 일할 자리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영적인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려울 적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 학비도 없어요. 아이들은 지금 둘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확신하고 구하니까 공급해 주셔서 유학생활 잘 마치고 2개 교회 담임하고 여기 좋은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은행 계좌가 텅텅 빌 때가 있어요. 우리의 냉장고가 텅텅 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에게 와요. 그래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너의 길을 지도한다, 너의 길을 지도한다 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우리 인생에 막힌 길 뚫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길을 뚫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린 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선포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